포비아, 공포증이라고 아시나요? 특정 물건이나 환경 또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 아니면 또 나아가 불안 장애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한 공포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뭐 공포증이 다들은 아니고 있으신 분이 있나요? 어렸을 적 뭐 개에 물린 경험이 있다면은 이제 개를 무서워하는 공포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거미나 바퀴벌레. 사실 이 거미나 바퀴벌레가 되게 이제 신체 그 구조학적으로 인간이 무서워하는 그런 좀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공포증도 있겠죠. 높은 곳에 가면 고소공포증이 느낀다거나, 아니면 물에 빠진 경험으로 물을 무서워한다거나, 또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또 비행기 같은 좁은 곳에 가면, 이제 밀폐된 곳에 가면 공포를 느끼는 이제 폐쇄 공포증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간이 넓어도 대중교통이나 이런 곳, 아니면 뭐 사람이 많은 곳을 가면은 이제 그때 느끼는 대인 기피증, 대인 공포증도 있다고 합니다. 공포증은 이 밖에도 되게 원인과 그리고 대상이 다양해서 아무래도 지금 다 설명하기에는 다 설명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공포증은 사실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는데, 또 대상자 자신도 그것이 비현실적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공포가 너무나 이제 지나치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무서워하는 이런 상황에 빠지면 사실 바로 그 노출되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이제 불안해지고, 심하면 공황 장애까지 이제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참 어렵죠, 그럴 경우엔. 그런데 반면에 어쩌면 이런 공포증이 하나도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축하드려요. 네,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공포증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을 때라도 이제 각자 처하게 되는, 그리고 아니면 또는 이제 처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또 걱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조금 불편한 상황이 있다면 좀 공포증까지는 아니라도 두렵고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헬스를 하면서 기구를 열심히 들다가, 아니면 또 축구를 하다가 다칠까봐, 아니면은 이제 과제를 제 시간에 제출을 못할까봐 초조한 느낌, 아니면 또 괜히 실수해서 혼날까봐, 아니면 정말 내가 준비하고 있고 내가 정말 이제 원하는 공부, 취업,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날까봐,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던 그렇게 살고 있는데 바뀌는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까봐, 매일 좌절 속에 살게 될까봐, 그런 때 느끼는 공포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다를까봐 불안하고 좀 무섭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불안은, 이 공포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한 명씩 갖고 또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해 이 공포감, 이 모든 불안감을 갇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까 설명했듯 무엇인가 밀폐된 장소에 있을 때, 그때 갇혔을 때 공포감을 느끼는 것을 폐쇄 공포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어쩌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폐쇄 공포증은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갇혔을 때, 예를 들어서 뭔가 갇혔지만 좀 다른 거죠. 물 속에 갇혔으면 물 공포증, 높은 상황에 갇혔으면 고소 공포증, 사람들 사이에 갇혔으면 대인 공포증, 이렇게요. 이와 같이 실패의 공포, 아니면 실현의 공포, 아니면 계속된 좌절의 공포, 무의미함 속에 살아가는 공포 등 그 속에, 그 현실에 갇혀버리는 공포 등이 있습니다. 이 갇힌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답답하고 때로는 숨이 참 턱턱 막힙니다. 아무튼 정말 그래요. 우리는 어쩌면 정말 공포증의 시대, 무언가에 갇혀버린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보니까 좀 처음부터 너무 이제 심각하게 무겁게 간 것 같은데요. 여기 공포증이 있다, 우리가 갇혀있는 시대에 산다라고 말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아까 함께 말씀도 읽었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은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9장을 살펴보면 1절에서 8절까지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겠지만,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메섹, 두로, 시돈에 임하실 것이고, 주께서 두로를 정복하시며 바다에 쳐넣으시며
불로 삼키실 것이고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블레셋은 이제 무서워하게 되고 아파하고 끊어지게 되고 제거되고 그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그 나라들이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그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둘러 진을 치시고 적군을 막아주시고 포악한 자가 지날 수 없게 하신대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떠세요?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사실 어쩌면 우리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너무 먼 이야기니까요. 나와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니까. 생소한 나라의 생소한 말들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듣고 봐서 감흥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읽었던 말씀이에요. 몇 주를 보내면서 여러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들었으니까요. 비슷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실존하지 않는 것 같고 정말 많이 듣고 많이 봐서입니다. 우리 좀 많은 경우를 보다 보면 알다시피 많이 듣고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계기로든 그것이 내 것이라고 느껴져야 되죠. 실제로 경험하거나 이제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힘들고 그리고 공포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두는 것, 우리를 공격하는 것. 네, 아까 나눈 그거 말입니다.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공포 가운데 어떠한 불안과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있으신가요? 무엇에 갇혀 계신가요? 나를 자꾸만 가두는 현실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갇혀 있는 곳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바로 물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냥 딱 들었을 때 이제 딱 뭔가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이제 좋은 거 아니야? 물 없는 곳이면은 좋은 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물론 갇혀 있으니까 안 좋긴 한데 그나마 물이 없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잠시 에레미야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에레미야도 구덩이에 빠졌었는데요. 그것도 똑같이 물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뭐라고 나오죠?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여러분 진창이 무엇인지 아시죠? 진창, 진흙이요. 물 없는 구덩이, 진흙 구덩이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늪지대 이런 것은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깊숙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현재 우리는 각자의 상황이 다르더라도 이 진흙 구덩이에 갇혀 있는 것만 같아요. 각자 지금 갇혀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그것에 지금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무기력하게 두려움 가운데 좌절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오기로 아니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지식들을 활용해서 총동원해서 계속해서 발버둥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진흙 구덩이에 갇힌 것 같아서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발버둥 치든지 아니면 어쩌면 발버둥 치면 더 깊게 빠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이렇게 묻겠죠.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 빠져서 죽으라는 거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성경에 갑자기 보면 성경에 이제 좀 자세히 보면은 되게 갇힌 사람이 참 많은데요. 육체적으로 아니면 상황적 아니면 뭐 정신적으로. 요셉은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내던져서 갇혔다가 또 팔리기도 했고 다니엘은 풀무불에 갇히고 사자굴에도 갇혔고 또 세례 요한과 베드로도 옥에 갇혔었고 바울은 또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많은 그런 갇힘을 많은 시간을 갇혀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그 사람
참 많은 시간을 갇혀 지내던, 도망 다니던 그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왕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 다녔고, 그리고 광야와 음침한 골짜기에 갇혀서 지내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상황이 좀 나아질 법도 한데, 그 당시 그는 그 상황에서 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할지 감히 예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점점 그 시간에, 그 절망에 파묻히는 그런 진흙구덩이에 갇힌 삶을 사는 것 같았을지도 몰라요. 그는 누구인가요? 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다니며 이렇게 굴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갇힌 자신의 현실에서 그에게 당연히 따라와야 할 것은 어쩌면 그런 감정과 그런 행동은 불평이자 억울함이고, 어쩌면 이 발버둥 치거나 또는 다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가만히 그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할까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제 갇혀서 무엇을 했는지, 다윗 그가 지었던 그 굴에서 갇혀서 썼던 시편 142편을 한번 살펴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의 상황을, 그 갇힌 상황과 원통함과 고통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까의 질문을 다시 살펴봅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서 진창에 갇혀서 가만히 있어도, 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오히려 더욱 빠지기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 진창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물 없는 구덩이에서, 그 진창에서 살아나오는 방법은 바로 누군가가 건져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진창에서 건져져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현실은 비록 초라하고 점점 죽음에 가까워진 듯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알미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42편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디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그의 땅에서 그의 분기디심을 알았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알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9장 11절에 이해가 쉽도록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너에게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과 백성들,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한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그 옛날 시내산에서 모세와 백성들이 맺었던 피의 언약, 생명의 언약으로 생명을 걸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피는 생명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를 지킵니다. 누가요? 우리는 누가 지킬까요? 그 9절에 바로 그분이요. 그럼 그분이 누구인데요? 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9절은 바로 먼저 기뻐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보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왜 기뻐해야 하는지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바로 내 왕이 내게, 다른 이의 왕,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왕이 아니라, 다른 왕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왕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계속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바로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시다는 것.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시다는 것. 겸손하셔서 나귀, 그리고 나귀 중에서도 작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신대요. 이미 짐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두 짐작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대목에서 더욱 이분이 누구인지를 확신하게 되죠. 2000여 년 전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며 나귀 새끼를 타고 온 분,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나귀일까? 왜 그것도 나귀 새끼일까? 공의로운 것도 참 좋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도 참 좋은데, 물론 이제 겸손도 왕의 덕목으로, 왕이 갖춰야 할 것으로 참 좋은 거지만 왜 겸손해서 나귀까지 타셔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금 더 강한 왕이면 안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갇힌 이 현실에서 해방시킬 힘을 가질 왕, 공의와 구원을 이룰 그 힘을 가질 왕이에요. 공의와 구원, 이 두 가지는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 겸손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당시 보통 왕이 타고 다니는 것은 전쟁에 타고 다니는 군마, 바로 이제 강하고 멋진 군마였습니다. 말은 그 왕의 힘과 권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았죠. 그에 비하면 나귀는 참 조그마해요. 약해요. 전쟁에 타고 나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어진 10절은 그렇게 겸손으로 온 왕이 할 일에 대해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에브라임 병거와 이스라엘 망을 끊는 거예요. 또 전쟁의 활을 끊고 화평을 전하는 거죠. 여기서 간과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끊어진 병거와 말, 그리고 활이 누구 거냐는 건데요. 누구 거일까요? 에브라임과 바로 이스라엘. 다른 나라가 아닌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의 병거, 말, 그리고 활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갇힌 오늘 이 현실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의지해 보려고 하고 또 우리의 생각들을 의지해서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전쟁을 참 준비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세요.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전쟁이 아닌 화평이래요. 겸손과 화평,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갇힌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기엔 참 안 어울린 말 같아요. 그런데 왜 겸손과 화평일까요? 사실 겸손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마음이 상한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겸손하다는 것,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신다는 것, 또 알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화평을 전한다 라는 의미는 사람과 사람의 외적인 다툼이나 갈등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의 갈등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발생한 죄로 인한 그 단절, 그 갈등을 없애는 것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화평이란, 여기서 나오는 그 화평이란 바로 그 화평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로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그 화평을 이방 사람들에게도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전하고 그 화평으로 통치하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겸손은, 그리고 화평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왕께 있는 것이 바로 겸손과 화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히려 명확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정한 왕이시라면, 우리가 따르고 있는 진정한 왕이시라면, 우리의 아픔과 갇힌 상황에 함께 아파하시는 분, 그리고 세상과 갈등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지셔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께 소망을 둡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가만히 있어봐도 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발버둥 쳐도 이 갇힌 곳에서 점점 절망 속으로 빠지게 된다면
성경 속 믿음의 선배들처럼 다윗처럼 나의 주 대신 나의 왕 대신 주님께 나의 소망을 오히려 두기 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다면 더 나아가 또한 우리는 이제 그분을 닮기 원합니다. 그 겸손으로 그 화평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화평으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우리 또한 이 갇힌 곳에서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분의 겸손 그리고 또 그 겸손을 담고 또 그분의 화평 가운데 살아가길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그랬듯 누군가를 향한 마음 상함의 애통함으로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를 화평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가 정말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닮아가길 또 주님께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앞서 말했듯이 무엇인가 공포증의 시대에 그리고 무엇인가 갇힌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돈, 건강, 학업 또는 취업, 관계, 사랑들. 나를 가두는 이 현실들은 점점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몸부림칠수록 더욱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를 건져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상황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요.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화평을 이루실 바로 그 주님이요. 오늘 그런 그분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이때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게 우리 대학부에게 보내는 편지 같아요. 스가랴 9장 12절입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갇혀있지만 현실과 고통에 절망에 무기력에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아, 소망을 품은 너희야. 너희는 요새로 나의 양떼를 위해 준비한 그 나의 울타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갑절이나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 주님을 닮아 겸손하고 화평을 이루는 우리 대학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 찬양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안으시네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니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우리는 살아가며 어느새 무서워지는 것이 많아진 현실에 갇히고 한계에 갇혀서 언제 끝날지 두려움에 떠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깊은 구덩이에 점점 더 깊어만 가는 그 구덩이에 빛도 없이 있노라면 나 자신조차도 점점 잃어갑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깊은 구덩이, 갇힌 그곳을 환히 비출 그 빛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갇혀 있지만 당신이 내 곁에 있음을 알고 당신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오늘 그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 울타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당신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여금 우리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갇힌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 갇혀있지만, 어두운 곳에 갇혀있지만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런 끝도 없이 보이는 그런 구덩이지만, 점점 빠져만 들게 되는 그런 구덩이지만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립니다. 내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다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나를 가두고 있는 나의 인생의 구덩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갇혀 허우적대며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가두고 있는 이 구덩이를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주시옵소서. 더불어 나아가 하나님 나를 이 구덩이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가두고 있는 내 인생의 구덩이가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나의 환경과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수많은 관계들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나를 깊이 빠져들게 하는 아버지 그 구덩이와 같은 인생이라면 주님, 나를 그 구덩이 가운데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구덩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 전해주시는 설교를 들으면서 제 안에 떠오른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아이를 치유해 주시는 장면인데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해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이 구덩이 속에서의 혈투가 여러분 나의 병거, 나의 군마, 나의 활을 가지고 전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적인 병거, 영적인 군마, 영적인 활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합심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영적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애써서 나의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하나님의 최선을 달려가지고 하나님의 제자들의 고백처럼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루지 못하였나이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삶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영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유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결단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각자의 삶에 빠져있는 저마다의 인생의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허우적대며 하나님, 내 문제를 깨닫고 발버둥치는 인생도 불쌍하지만 하나님의 도움과 건지심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빠져있는 곳이 구덩이인 줄도 모르고 허우적대고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반드시 필요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마주하는 때마다 내 삶의 구덩이를 발견하며 나를 유일하게 건지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부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고 주님을 향해 하나님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이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나를 반드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이 명절 기간 하나님 앞에 잠잠히 각자의 묵상의 자리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매 상황마다 때마다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학부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